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를 매일매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올 한 해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과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모함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따뜻하게 녹여주고 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1월달 설교를 이렇게 수요일마다 하는데 이 설교의 목적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었죠. 성경 통독. 1월달에 우리가 늘 성경 통독을 결심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저도 경험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유익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올해는 여러분의 한 결심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1월 한 달 그 페이스메이커라 그러죠. 이렇게 같이 마라톤 선수 옆에서 페이스를 조절해서 띄워주는 사람처럼 좀 1월 한 달 여러분의 성경 읽기 페이스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1월 한 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창세기 33장까지더라고요. 혹시 밀린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결심을 하고 또 잠깐 멈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지난주에 들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요 이루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이신 하나님 경험, 이루시는 말씀 하나님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라고 했는데 이 내 입이 누구 입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각 두 분에게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내용이 좀 극단적인 내용이라 좀 더 저한테 더 기억이 되고 또 더 깊은 교훈으로 다가온 내용입니다. 한 분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서울에서 만난 집사님인데요. 그 연말에 그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아는 지인과 나눈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지인분이 일본에 계신 분인데 그 지인분이 결혼을 하셨죠. 하셔서 하는데 남편분이 참 사람이 좋으시대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중직자이고요. 근데 그분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이 연약함이었나 봐요. 그래서 술을 너무 좋아하셨대요. 근데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분한테는 좀 사실 스트레스가 됐겠죠. 뭐 쌓이는 사건들이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인간 꼼짝 못하게 해주셔서 술 좀 그만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심정 이해되시나요? 이 인간 꼼짝 못하게 해주셔서 술 좀 그만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 남편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정말 꼼짝하지 못하고 술을 못 드시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그 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고, 기도를 할 때 내가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했을까, 왜 나쁜 말로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연말에 또 들었던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인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권사님이죠. 어느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남편분이 고등학교 때 폐결핵에 걸렸었대요. 근데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약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폐결핵은 이게
몸을 보호해서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먹어야 되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걸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폐결핵에 걸린 아들을 기도를 했는데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폐결에, 이 아들인 폐결을 차라리 저한테 주시고 우리 아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얘기가 정말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낳았는데, 자기 남편은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걸리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화하는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무서운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로, 그렇게 좋은 말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이제 통화를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통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말을 이제 들은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말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비단 그분들의 경험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나 주변에 이런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담에도, 전해져는 속담에도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되어서 그 말이 씨처럼 심어졌다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뭔가 결과를 내는 것처럼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요,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차원이 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진 차원이 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말은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한 우리가 숙명처럼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죠. 그리고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의 이 방해에 대해서 싸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재산을 허물어뜨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이렇게 허물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을 허물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죠. 그런 걸 보면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숙명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면제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싸웠던 싸움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을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경고를 할 때 여러 가지 것들, 욥의 경우처럼 재산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관계를 막 허물고 흔드는데, 사실 사단의 목적이 그것에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떤 가족, 건강, 이 관계, 그것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사실은 사단의 영적 전쟁의 목적이 아니죠.
사실 이런 것들을 건드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재산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관계를 공격하는 거죠. 즉 영적 전쟁에 마지막 전쟁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전쟁터에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되는데 그 마지막 전쟁터,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그 마지막 전쟁터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사실 영적 전쟁의 최종 전쟁터입니다. 재산이나 건강과 같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영적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이나 마음과 같은 내적인 상태에서의 내적인 영역에서의 영적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이 결국 목적하는 곳은 바로 사단이 목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혀에서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 전쟁터입니다. 왜 말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전쟁터일까? 마지막 전쟁터일까?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를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곳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사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갈림길이 되어가지고 출애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를 직접 건넜던 출애굽 1세대. 그 광야에서 걸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다다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던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도록 결정이 되고, 그래서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그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광야를 유랑하게 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하나님이 이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을까?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맹세란 말을 쓰셨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행한 게 뭐냐면 29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럼 하나님이
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거라고 결정하셨나요? 그건 하나님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까요? 14장 2절과 3절 봅시다. 1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이 상황을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목전이에요.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브엘셀바 쪽으로 가나안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땅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그들에겐 지금 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가지고 한번 정탐해보자고 정탐꾼을 12명 뽑아가지고 40일 정탐하게 만들었고 그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근데 보고가 둘이 갈립니다. 한쪽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린 죽었다.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에요. 상황은 비관적이에요. 상황은 분명히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의 입에는 있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이 주는 자기 판단의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말이 이 이스라엘 회중들의 마음에 박힌 거죠. 당연히 우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와, 이거 심상치가 않네. 희망만 가졌는데 이거 뭐야? 이 큰일 났네. 그 생각과 두려움이, 갈등들이, 두려움들이 우리 내면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것도 영적 전쟁이지만 마지막 영적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말에 있었던 겁니다. 갈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그 견고한 성을 보고 그 장대한 족속들을 보고 그들의 힘을 보고 자기들의 형편을 비교해 보면서 그 여호수아 갈렙 안에는 전혀 어떤 인간적인 갈등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결국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꼈어요. 근데 결론을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던 거고요. 10명은 자기들의 두려움을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말이 이스라엘 회중들 안에 들어갔고요. 이스라엘 회중들 안에서는 그 말이 두려움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패했던 것, 그들의 영적 전쟁, 그들이 패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혀를, 말을 어떻게 내뱉었냐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 시체가 될 것이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 졌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졌어요.
무엇으로 졌습니까? 혀에서, 말에서 이미 져버린 거예요. 말에서, 혀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이루는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지 왜 사단이 우리의 혀,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알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7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같이 찬찬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포로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붙들려 가는데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었고 잡혀간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았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소식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활동한 지역은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서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예언자로 부르셨고 그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환상이냐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죽은 거죠. 죽어가지고 그냥 뼈예요. 뼈. 살도 없고 아무것도 뼈예요. 근데 그 뼈를 이렇게 뼈를 지나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물어보시는 게 이거 환상 중에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4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죄송해요. 물었죠.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건 뭐냐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마음도 있는데 보니까 완전 마른 뼈들이잖아요. 근데 뼈들이 정말 살아난다는 것이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로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라고요? 대언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가 말해라 이거잖아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지금 뭐 하셨어요? 말씀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살아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에스겔 네가 뭐 하라고요? 대언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뼈들에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세요. 7절부터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 하니?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가 됐다고요? 군대더라.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이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뼈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른 뼈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 에스겔, 곧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른 뼈가 도대체 뭘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 이 마른 뼈가 뭘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11절에 볼까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뭐라는 거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지금 온 족속이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쉽게 말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하나님은 뭐로 보여주신 걸까요? 마른 뼈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누구에게 지금 말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 암울한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희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살아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11절부터 봅시다. 다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뭐가요? 소망이 없어졌으니. 왜? 잡혀왔으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계속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게.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멸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계속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 주신 소명이 뭐예요? 소망이 없는 그 포로로 잡혀있는 이 땅에서 누구에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포로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누가? 사람의 입.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외칩니다. 이게 예언자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누가요? 에스겔이 어찌 보면 미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이 이사야 55장 역시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과 같은 시대예요. 같은 장소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은 제2의 이사야라고 그러는데 이 제2의 이사야 역시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가 또 외칩니다. 뭘 외치는 거예요? 제2 이사야도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그 기뻐하는 뜻이 뭘까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관점으로 다시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 희망이 없는 포로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1절이 6절부터 13절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게 뭐예요? 지금 포로로 잡힌 백성이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지금 포로로 잡힌 이 상황에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라는 거예요.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성찰과 회개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괜찮아. 우리 돌아갈 수 있어.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뭐예요?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는데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나요? 아니요. 그 비가 어디에 스며든다는 거죠? 땅에 종자에 곡식에 스며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11절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13절은 소망의 노래입니다.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왜 우리의 말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전쟁터일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결국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대언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혀를 지킬 때 내 말을 지키면 이건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마지막 전쟁터가 우리의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마지막 전쟁터에 이기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기도도 어디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뭐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려면 또 뭐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뭘 닮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을 닮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 설교를 듣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가 목장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것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3장까지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소망 가지고요, 우리 함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아멘.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올 한 해 여러분 입술에서
또 여러분 마음의 묵상 가운데 일어나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쁜 뜻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출발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후회가 있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회개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말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사단의 속임에 속았는가? 왜 내 말에 비난이 있고 참소가 있고 험담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왜 많았을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뿌려놓았던 이 저의 잘못된 말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서겠사오니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제 혀를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진리로 받습니다. 주여 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뿌려놓은 너무도 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방해하는 말, 우리가 넘어진 말, 속은 말들, 하나님 뜻과 다른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혀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말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이전 것을 사하여 주시고 이전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혀와 내 입술과 내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차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혀에 담기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담기게 하시고 나의 말에 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언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에스겔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입술의 기도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전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말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은 그런 모든 말들을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할 때에 정결케 하시고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과 하신 기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